어제 우리가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봤는데요. 여기 내용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빨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서 그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더 깊이 알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하나님 말씀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자꾸자꾸 믿음이 자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해서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6장으로 와서 6장 1절부터 3절에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요 여러분이 2절 끝에 가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 수준에 자꾸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이제 더 점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도의 초보 수준에 머무르는 말씀들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 번째 세례,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의 교훈. 사실 이거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한 것 같잖아요. 이것만 해도 알 것 다 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같은 수준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완전한 대로 우리가 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음,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를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 두 개가 합쳐져야만 이게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 열심을 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주제를 말씀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교자. 어떤 사람을 배교자라고 하느냐? 자,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기요, 한 번 빛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이런 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거는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쫙
비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생명의 길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은사들, 선물들을 자꾸 맛보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좋아하면 또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까지 생깁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출애굽은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런 본을 받지 말고 계속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까지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또 하나 강조점이 뭐냐면 천국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을 자꾸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요 타락한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다가도 얼마든지 타락해서 배교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배교자는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자들은 뭐라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첫 번째 받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 가운데서 어렵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동족들한테 자꾸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라면서 죽여버렸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겠어요. 자기들 손으로 죽인 그 예수를 자기들이 안 믿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나오니까 자꾸 이제 다니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사도 바울이 그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죽이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몰수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쫓고요, 막 이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동족한테서 엄청난 핍박을 지금도 받아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타락한 자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또 타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의 은혜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배반자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이런 데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디모데에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갔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엄한 책망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 6절 말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냐면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그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믿고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할 때 이 자유의지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 속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데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놓고 신학적으로 아주 두 개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갈리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학적인 입장이 그렇다 어쩌다 그거 가지고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결론 내기 어렵고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을 했는지 아니면 이 타락한 자가 흉내만 내다가 제 길로 갔는지 그거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겉모습은 보였는데 원래는 아예 속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길로 간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학자들마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삼성교회 성도라고 해도 저는 정말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타락한 적 없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교회를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갖고는 우리가 완전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입장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 가운데서는 이렇게 다시 타락하는 길로, 세상의 길로 갈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요,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그게 나오대요. 지금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한 250만 명 정도 된대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250만 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럼 여러분, 일단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된 후에 우리 교회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여러 사람들이 생겼죠. 걱정입니다. 그분들을 다 찾아와야 되는데 빨리 다시 와서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동안 쉬었다가 전화하니까요 바로 이제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받았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안 나와요. 한두 번 왔다가 또 안 나와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이 될까 걱정이에요. 사실 코로나 시대 큰 어려움이었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걸려야 되니까 정부에서 또 예배를 모이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오다 보니까 말이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아직 그런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배교자가 될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면서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권면하고 또 찾아가고 해서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안 나오는지 여러분 많이들 아시잖아요. 쭉 둘러보면 누구도 안 왔고 누구도 안 왔고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6절,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 예수님을 자꾸 욕먹이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이제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씨앗도 심어주고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주고 하면서 막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모든 걸 다 해주었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그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8절이 그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거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나니 그랬어요. 예? 그건 저주를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린 결과 이거는 불사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밭에 뿌려진 거 외에는 다 열매를 못 맺었어요. 길바닥에 뿌려진 거, 돌짝밭에 뿌려진 거, 가시밭에 뿌려진 거 다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진 것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어서, 왜? 돌덩이들이 밑에 있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새 농사 짓는 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죽었고 저것도 다 썩었고 뭐 되는 게 없다고. 왜요? 너무 덥다 보니까. 감자 같은 경우는 땅속에서 다 썩어버렸다네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고랭지 채소도 너무나 많이 손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열매가 없단 말이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자라다가 결국은 가시들이 더 이거를 찔러가지고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죽여버려가지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잘 우리가 이기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타락한 길로 가지 말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우리는 분명히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거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바로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남들을 자꾸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 이미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시니까 절대로 그거 잊지 않으시는 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뭘 주셔요? 상을 주시죠. 그런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라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부지런하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해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그게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째, 게으르지 말자. 두 번째, 믿음을 계속 붙들어라. 세 번째, 오래 참자. 그러면 약속을 기업으로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어려움이 많이 따라옵니다. 욥의 인내를 좀 배우면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끝까지 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인내하면서 잘 참고 승리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더욱 힘내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